우리 올해 초에 우리 각 교회 각 가정에 식구가 이제 한 명씩 점점 늘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사람? 유승이? 맞아요. 우리 고양이 올해 되면서 교회에 고양이가 한 마리씩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 네, 누구죠? 유승이네 문양이에요. 누구죠? 도치, 그다음에 저기 제리도 있고 초코도 있고 강아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양이 붐이 일어나면서 선생님도 이제 갑자기 없던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오래 키우던 강아지를 좀 떠나 보내면서 나는 이제 좀 절대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어. 뭐 이런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옆에서 예쁜 고양이들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막 나도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공 굴리듯이 놀아가지고 다른 데 입양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선생님이 당시를 회상해서 보니까 기록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3일 목요일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요즘 내 상태는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이다.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은 또 다른. 그렇게 살았다. 최근에 꽂힌 것이 처음에는 고양이. 러시안 블루르킬일까? 아니야. 그냥 길냥이를 입양하자. 아니야. 뭐 아비니시안 고양이가 있다던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막 해보고 그다음 뭐 강아지가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또 들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강아지를 길러볼까라는 혼자서 막 구상을 막 계속했어요. 그래서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까슈를 키웠을 때도 엄청난 에너지와 힘듦, 책임이 따름을 또 망각했던 것 같다. 나를 혼란시키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내 삶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인지 나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일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고양이에 꽂히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아무 고양이나 괜찮습니다. 저에게 아무 고양이나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나 좀 더 예쁜 고양이였으면 좋겠고 내가 좀 남들과는 그런 좀 다른 고양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고양이를 갖는데 더 예쁜 고양이였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고양이를 사는 거야 이러면서 품종 이제 펫샵 같은 데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제 또 혼자서 이제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를 전 재산 세뱃돈 모은 거를 다 털면은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건 또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가 않을 것 같은 거야. 아니 전 재산을 털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생각이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고양이는 아닌 것 같다. 강아지를 또 입양하면 어떨까? 막 그러면서 혼자서 엄청나게 굴레에 쌓여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 강아지를 길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한 7살 때였어요. 7살 때 강아지가 그때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강아지를 엄마 사주시지를 않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강아지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따르르르릉 하고. 근데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체리나, 강아지 키울래?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네, 키울래요. 했더니, 그날 바로 까슈를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기도 응답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맞다. 나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이 마음이 막 변질돼가지고, 내가 남들과는 좀 더 다른 특별한 고양이나 강아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해서 이거 정말 잘못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좀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가 흘러서
다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어땠냐면요. 이날 아침에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는 집에 있기가 싫었고 유튜브로 마음을 달랬다. 불평에 마음이 가득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달래줄 정당한 무언가를 찾았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고백한 강아지였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지금 당장 날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았다.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 강아지를 입양해야 했다. 그래서 그 SNS에서 강아지를 찾고 연락을 한 다음에 상담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나?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양해도 되나요? 이 강아지? 안 되면 신호를 주세요 라고 했다. 이미 저질러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갑자기 뜬금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못 있고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신호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사해도 강아지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강한 신호를 주세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3월 때는 좀 심했던 때였는데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상담을 못 받게 됐다.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동시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강아지는 포기했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나약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해봤어요. 막 전화도 해보고 찾아보고. 근데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자꾸 막 뭔가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준비될 수 있게 이 마음을 또 이 고양이와 강아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놓을 때 생각이 없어질 때쯤에 선생님의 아빠가 아기 길냥이 입양 공고를 보고 노란색 그때 예전 어렸을 때 꼭 갖고 싶었던 노란색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 고양이죠.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건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뭐였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기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예방접종을 맞추러 가다가 이 강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유기견을. 그래서 어떡해요? 얘를 어떻게 안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1의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1+1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걱정했던 비용 문제, 막 중성화 비용이라든지 막 예방접종 비용까지 다 막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내가 찾고 말겠어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저절로 해주시는 거를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게 좀 되게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저 배고파요. 엄마 저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돌 좀 주세요. 이러면 돌을 줄 부모님이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돌을 어떻게 줘요? 엄마 저 배고파요. 뱀 좀 주세요. 이러면 누가 뱀을 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 저 지금 당장 이거 갖고 싶어요. 저 이거 안 돼요 하면서 고집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성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의심하지 않아야 할까요?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원래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거야. 근데 이 생각을 갖는 것도 의심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혼자서 이거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졌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줄게요. 이 목사님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서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일들을 섬기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치유 집회에 가게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야? 나는 그러면 그 4년 동안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던 거야? 내 신앙과 내 진심은 그럼 잘못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기도했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한 사도 바울을 스스로 이제 떠올리면서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다. 진짜 모든 병이요?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먼저 꺼내셨대요.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지? 아니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너무 커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그 병에 대해서 또 기도했을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겠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은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이지. 이날 이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더 이상 소아마비가 그에게 장애가 아닌 나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이 생각도 의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는 그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떡을 주신다고 하실 때 저희는 왜 돌을 주지 않느냐며 불평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